우리 마태복음 벌써 210번째 시간입니다. 210번째. 210번째 마태 10장 21절로 23절. 예수님께서 21절로 23절까지 많은 그런 지금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복음이 되돌아온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복음이 돈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같이 마태 10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에 왜 복음이 온 세상을 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로마서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어떤 그 주의하라는 말씀 9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6번째,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데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복음이 온 세상을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이런 것을 복음이 세상을 한 바퀴 삥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우리가 루이스 뻘컵 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뻘컵 목사님의 견해와 같으면 많은 사람이 거국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순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순환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무슨 뭐 거룩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의 그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뭐 거룩한 뭐 믿음의 땅, 믿음의 족속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피를,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이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이 일, 다시 말해 이 복음을 주신 일이 뭐요? 온 세상에 전 인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쉽게 말하면 온 인류의 그 학교로 말하면 반장으로 유대인들을 반장으로 뽑았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반장이 온 이제 그 학급의 그 반원들에게 다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앞에서 보이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반장으로 선출된 것에만 너무나도 좋아했죠. 내가 이제 반장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그 선민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성민이야 라는 그런 것에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의 불과합니다. 불과하단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조금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과 12명의 사도에는 소속되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14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라고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 앞장 사도행전 13장 43절에도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대척했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두 사도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4장 13절에도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이방인의 두 사도가 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속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응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절 22절,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이 돌은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쓸데없어라고 내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유대인들이,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예수님이 오히려 온 세상의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심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곧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으나 이 예수는 온 세계에 이방인의 집을 지어가는 복음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에게 맨 처음에 주어졌지만 유대에게서 이제 이방으로 흘러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온 세계에 복음이 심어지고 나며 이제 다시 돌아서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마치 못자리에서 모를 키워서 온 논에다가 심고, 다시 말하면 모를 쌀알 벼씨라고 그러죠. 쌀알이라기보다는 벼의 씨를 온실에서 온실 하우스죠. 온실 비닐하우스에서 키워냅니다. 발화를 시킵니다. 흙에다가 심어서 발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발화가 되면 그 모판을 이제 그 논 바닥에다가, 논에다가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하우스를, 비닐 터널을 만듭니다. 이건 뭐 하우스라기보다는 비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논에서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온 논에다가 심을 만큼 이제 조금 더 자라게 되면 그 모판들을 전부 다 이제 꺼내다가 온 논에다가 다 심죠. 그러면 모짜리를 했던 이것은 이제 모짜리라고 방금 이제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 터널을 만들었던 그것이 이제 모짜리입니다. 모를 키우는 자리.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다가 이제 온 논에 다 심고 나면 이 모짜리는 이제 비었겠죠. 이전까지 모를 키웠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짜리가 남았는데 이 모짜리도 이제 갈아엎어서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를 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인데 복음이 바로 이렇다 이 말이에요. 모짜리는 유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수의 복음을 키웠는데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어떤 습성, 인간의 어떤 행태 속에서 예수를 거역하게 되니까 이 예수가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갔죠. 이게 바로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서 온 논에다가 심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짜리였던 이 유대가 예수를 버렸지만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다시 이 모를 심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로 돌아오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했을까? 왜 이러한 계획을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왜 진실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할 줄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유대에게 그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유대가 예수를 거부할 줄을 몰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할 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줬다. 이런 뜻이죠. 전지하시다라는 하나님이 과연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할 줄을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듯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곧 가장 극악하고 흉악한 처형 방법을 통하여, 이게 뭐예요? 나무에 매달아서 이 말이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흉악하고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게 될 거야.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과정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극악하고 흉악한 처형 방법. 그래서 이사야서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그 영화에도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엄청 고난을 당하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일주일, 마지막 우리는 금요일이라 그러죠. 마지막 일주일이라 그러죠.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 고통들, 멸시와 천대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하고 흉악한 처벌 방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형벌이 없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지워진 죄의 싹시, 죄의 죄를 지은 그 형벌에 대한 그 대가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장 흉악한 방법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처벌을 통해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또 허물을 다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이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방에게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가장 극악하고 가장 흉악한 처형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됐다. 언제? 우리가 아직 최악의 죄인 되었습니다. 최악이나 마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가장 극악하고 흉악한 처형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가장 큰 저주,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죄의 대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아야 나무에 매달리는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 저주가 대신 씌워졌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나무에 달리는 그러한 저주, 그러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우리를 대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안 것, 깨달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러한 21장의 예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면 반드시 그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 결말은 영원한 지옥과 멸망으로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이라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입니다. 이 공의적인 측면은 절대로 죄와 부정을 그대로 간과하거나 덮어두는 어정쩡한 성품의 표정이 아닙니다. 허리만한 죄나 실수라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100% 완벽하게 처리하셔야만 하는 성품이 바로 뭐야? 공의입니다. 자, 이런데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허리만큼도 동의도 순종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면까지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그 진의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며 이 결말을 이끌어낸 약속이 창세기 15장 6절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재물 약속이죠. 재물 계약이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장소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고기를 그 사체를 중간으로 쪼갰다. 둘로 나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하여 새는 쪽이 아주 쉽게 말하면 약대와 같은 큰 죄는 다 회개했지만 하루살이 같은 작은 죄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다 이런 뜻이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리만큼도 그 하루살이만한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그저 자기 생각에 당시에 제사법이 그러니까 계약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다한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것은 뭐요? 마태 7장 21절 23절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최대한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그리고 제물 그리고 제사였고 예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네 뜻 안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마태 7장 23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4대 동안 다시 말하면 내 자손은 4대 동안 이방인의 이방인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4대죠. 한 세대를 100년으로 하면 400년입니다. 바로 이죠. 430년 만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감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묻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캄캄하도록. 그래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새가 날아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던 중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납니다. 정말로 힘들었겠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그 예화 중에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그들도 마찬가지죠. 미련한 5처녀와 함께 그들도 졸며 잘 새 예수님이 오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다 못해 육신의 연약함,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종살이 된다 이 말이죠. 애굽에 그들을 그 애굽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이 진리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고 이 결말을 끌어낸 약속이 창세기 15장 6절로 7절.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약속, 다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난, 현재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 쪼개지 않았던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곧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한 장씩 간직한다거나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게 없었죠. 곧 이 아브라함 당시 중동 지역의 계약은 재물을 택하여 그 몸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너와 나가 이 말이죠. 지나갔죠. 근데 그 의미로 이 계약은 생명의 계약이니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약이나 해약을 하게 된다면 이 재물과 같이 그 몸이 죽어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생명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절대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로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의미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이 계약을 하나님이 어기거나 해약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이 계약을 위반했을지라도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죄값이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지나감, 횃불로 지나감. 그 계약이 바로 그 계약의 결말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러한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유대의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생활이나 관습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파되도록 했던 또 하나의 전파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외에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명하셨던 사도행전 14장 14절과 같은 그런 일도 겸하여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결과라고. 그래서 이 결과, 두 결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의 전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과 내용이 바로 복음의 순환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구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명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버림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런 의미입니다. 곧 온 인류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나면 이제 복음, 곧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곧 유대교의 얽매였던 유대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종교로만 딱 국한시켜버리니까 이것을 유대교라고 이렇게 종교로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얼마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찬 주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대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가 거국적으로 온 나라가 마치 니느웨처럼 말이죠. 예, 니느웨처럼 유다가 아니죠.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가 완전히 거국적으로 회개를 했죠. 그런 회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국적으로 곧 유대가 그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거의 유대인 대부분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해석할 이렇게 부류가 있고, 또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일부만이 몇 사람만이 지금 한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인가 15%, 10%가 안 될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10%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일부만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류도 있습니다. 거국적으로 회개할 거야. 또 다른 부류는 일부만이 회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해석을 취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해석을 취합니다. 일부가 돌아올 거야. 거국적인 회개라고 저도 이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도 해석을 여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 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까 장악했다라면 좀 이상한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있는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진짜 히브리인족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름이 얼른 또 하도 그거는 이름을 되뇌이지 않다 보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 카자르 족속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카자르 족속입니다. 이 카자르 족속이 그 소련의 볼셰비키, 다시 말하면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이 많습니다. 카자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모스크바 쪽으로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모스크바 볼셰비키 혁명당원들 중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죠.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글쎄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절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도시가 텔아비브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텔아비브가 왜 그래?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서울특별시고 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부산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제1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제2의 도시가 텔아비브인데 그 텔아비브가 어떤 도시예요? 동성애의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릴 때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것은 그때 모든 재정은 텔아비브 시에서 지출합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그런 어떤 것들이 왜 일어날까? 이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조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산당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의 일부로 인해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가 하나님에게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국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라는 해석보다는 많은 유대인 중에서 일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곧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루이스 볼컵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교리에서의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9절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회심을 시간적인 종말과 관련시키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고대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선택해낸 충족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이다 라고 이렇게 볼컵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인데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신다.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경건치 않는 다시 말해 예수를 부인했던 그 모든 신앙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이건 전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올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많다라는 뜻의 온이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충족된 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족한 무리다. 올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정녕 우리가 주의해야만 할 것은 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처럼 분명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의 입성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주의하라고 했던 마태 7장 23절이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예수가 하나님 앞에 최선, 최대의 헌신과 충성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거. 그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의 내용이 마태 7장 21절로 2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곧 종말의 때에 유대의 거국적인 회개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혹자들의 견해가 있음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견해는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와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다 했지만 일부가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까지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지만 어느 때까지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죠. 다시 말하면 저 개인 자체도 25살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시기, 구원의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이제 왜 안 되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곧 그렇게 하지 않는 거기에는 큰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사시사철과 연한과 시기 또 자연재해를 비롯한 온갖 자연현상,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홍수가 엄청났죠. 그러다 보면 또 저 지구의 저 반대쪽에는 미국에선가는 또 어느 나라에선가는 불로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절대 명령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섭리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유의사를 주었다. 세상 만물은 자유의사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사가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처럼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목석 같다고 한다면 그것을 생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 때문에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그 불로 인해서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회개하여 다시 구원을 얻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있었죠.
죄에 빠진 사람과 구원되어 나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유대가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까지 완악해서 예수를 거역한 것처럼 됐지만 어느 순간에 또 돌아오게 된다. 이런 하나님이 경륜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자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결론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실 것이고 참으시는 기간이 절대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죠.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은 절대로 그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끝을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때야 비로소 세상의 끝이 된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잊지 않고 신앙의 중심으로 잘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주의 역사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음을 순환코자 또 온 세상의 한 바퀴 복음을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여 보았나니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우리도 역시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